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8명을 비교적 선한 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대 성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이고, 두 번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3대 선한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8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이 요시야는 통치 18년에 성전 수리를 명령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나라와 백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 어려움, 기근, 흉년, 질병, 전쟁에 같은 이 문제가 그저 현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이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이에 백성들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어 온 나라에 깊숙이 뿌리내린 그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4절과 7절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정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기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 자체를 다 파괴합니다. 태양신을 태우고 므낫세 왕이 세운 그 제단을 헐어 빻아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넘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는 역대 왕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도 간혹 우상을 제거한 적이 있었지만 전국에 있는 그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어요. 이제껏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 산당까지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이 세운 그 산당부터 전국의 산당이라는 산당은 모조리 제거하였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 누가 만든 것이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완전히 다 제거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요시야의 개혁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전국에 있는 인신 공양하는 곳, 백성들의 삶에 닿아있는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모조리 찾아내어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 환경마저 제거하고 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개혁을 한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된 영적 개혁,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의 자리를 철저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악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고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르려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장소,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랄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멀리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는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악인의 생각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의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 자리는 철저히 떠나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 어떠합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타협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조상의 업적이든 왕가의 전통이든 여러분 결코 봐주지 않아요. 성전 내부에서부터 성전 외부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면적인 곳에서 외적인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환경마저 철저히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 이것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영적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의 영적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발견하고 온 백성에게도 그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이것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을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영적인 변화와 승리를 누리는 것은 한순간의 다짐,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꾸준한 경건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유진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짧은 시합을 위해 매일 발차기 연습을 10,00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10,000번.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실력이 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영적 변화와 승리를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우고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요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의 자리를 철저히 떠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몽골 해외 선교와 태국 의료 선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유년부 선교학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